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돌아가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전심 있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부끄러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이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버이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주님을 부르며 이제 주님의 복된 자녀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이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며 이제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지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만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기뻐하며 자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평안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도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교회 연합 야유회가 5월 15일에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 직후 모든 성도 미사리 저종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야외 예배 및 야유회 침묵회를 가지겠습니다. 이날은 하남시 기독교 연합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리 축제와 교회의 날 행사가 있는 날이므로 이곳에 이제 저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찬양 예배는 교회의 날 행사 참여하는 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동정 및 사역입니다. 당회원들은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참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안에 예배합니다. 머리 숙인 심령마다 은혜 가득히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화목하듯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일면 표를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 수도원 운동, 모두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9장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며 또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죽은 영성과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몸된 초이아편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하루속히 하재 소송 재판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의 복음 사역과 구제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가 하루속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 소망스러운 재건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전 세계적 물가 상승 등으로 모든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고 삶의 현장이 더욱더 고단해져 가고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늘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통해 강건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말씀에 권능 있게 하옵소서. 3대째 목회의 귀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께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갖게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교동문 98번. 교동문 98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모은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보내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또 이제 허공 보면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정 원사님은 사위하고 아들이 있어서 좋겠네. 그 말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꽃다발은 제가 준 게 아니고 제가 물론 무슨 그런 감각이 있겠어요. 김금혜 권사님 21세기 웰빙 화원에서 어버이날 맞이하고 잔뜩 만들어놨는데 이 꽃 바구니를 내가 맨날 그 가게 앞에 예쁘게 좀 하라고 했는데 막 비료 쌓아놓고 거기 안 들어가요. 거기 안 보이게. 그리고 항상 정말 깨끗해야 되잖아. 우리 불났어도 있고 깨끗하잖아. 그냥 비료 쌓아놓고 막 뭐 쌓아놓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팔린다고 앞에 예쁘게 치장을 했는데 결국 안 팔렸어. 그래가지고 버린대요. 그걸 꽃을 남으면. 그래서 그냥 남은 거 어떻게 하다가 결국 목사님 그냥 초이합병께 성도들 다 나눠주세요 하고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 그 꽃다발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뭐 찬양 예배까지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뭐 점심 식사를 한다는데 절대 교회에서는 밥을 제공하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먹는 건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탁자 한 명당 하나 앉지 마시고 그러면 한 3m 되더라고요. 재봤어요. 3.5m 돼. 그러니까 한 탁자당 한 명씩 앉고 마주보지 마. 그리고 밥 먹고 딱 먹고 끝날 때까지 말하지 마요. 막 이게 비말이 튀기니까.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은혜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요. 옛날엔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추운 겨울철날 빨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냇가 가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면? 얼음 깨요. 저는 그러한 60년대, 70년 나는 그렇게 자랐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그리고 햇빛에서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어갖고 고드름이 쭉 내려와. 옛날에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딱 따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칼싸움을 해. 네, 막 칼싸움하고. 여러분, 빨래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옛날 고무장갑 없었어요. 손이 시뻘갰어요. 엄마도 손이 다 튀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처럼, 야, 햇반에다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 풀문불에다가 막 돌려갖고, 팔 아프시면, 야, 진우야, 니가 돌려! 그러면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막 가마솥에다가, 그때는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리 외가 쪽에서 뭐 숫자누나 이런 분들이 와서 또 거기 와서 공부하려고 오고, 또 이제 또 저기 원수동에서 가난 집 남매가 또 와서 우리 집에서 자라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일시적으로 또 같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그 장항에 있다가 군산에 갔다가 다시 장항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할아버님이 좀 같이 계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대식구죠.
한 10개 명씩 밥 먹으니까, 몇 끼. 그러니까 그 밥 하느라고 그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게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해주려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안 쓰잖아요. 자기가 안 쓰잖아요. 자기가 마음껏 쓰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그래서 술 주정뱅이 아버지를 만나면요, 자녀들은 망합니다. 우리 오동철 장로님이 이 한국은행 경제교사실 때, 그때 20세 때부터 51세인가 58세인가 하여간 50대까지 술, 담배 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10억, 경제적 효과 10억 차이 난다는 걸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한 번도 충격을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상담하는 가정들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를 꼭 해줘요. 이걸 이해하러. 자, 근데 이 부모가 신앙적인 부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정상적인 옛날의 어머니들, 여러분 진짜 옛날의 어머니들은 은혜이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밥상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밥상의 영성. 그 밥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희생한 그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그 많은 걸 또 설거지를 해야 돼. 그 빨래하고 나면, 하루 세 끼 먹이고 나면 그냥 하루가 가버려요. 그리고 새벽기도 좀 빨랐어요. 새벽 4시였어요, 옛날에는. 그 새벽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어머니들. 그래서 밥상이, 그 밥상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가방끈도 짧고,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원리대로의 교육이에요, 그게. 일찍 결혼해 애들이 다 건강했죠? 요즘에요, 여러분, 아세요? 애들이 많이 이상한 거? 많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요, 많이 이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혼. 세포가 막 싱싱할 때 이렇게 애를 낳아야 되는데, 다 늙어갖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위기. 미래에 장애인이 한 400만 명을 이제 추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밥상영성. 그럼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만한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끊겨버렸어요, 신앙이. 왜요?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전부 만몬신 지배하고 금송아지가 지배해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길에는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고덕동에서 어떤 자녀가 우울증 빠져갖고 좀 이렇게 상담을 그 부모하고 하는데, 그 부모하고 하는 데만 해도요, 몇 시간 걸려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할 거 다 하고 막 배부를 거 다 배부르고 이걸 안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 희생을 하면서 막 생명을 살리려고 했다고. 근데 이제 남의 생명은 고사하고 지 자식들도 힘들어졌어. 또 자식들도 부모 보기 힘들어. 더군다나 이 자식들이 왜 그 창조 질서에 준한 이 부모 공경 사상이 많이 없어졌냐면, 지금 10시 10분이니까 12시까지 예배하려면 한 2시간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시계는 10시 10분이에요. 2시간 설교되죠? 우리 성민 고사님. 오늘 오후 안 오고 오전에 하는데 잘못 왔다. 이따 점심 먹고 바로 찬양 예배 드리면 돼요. 애들을 영어 교육 시킨다고 초등학교 때 보내버려. 그때 인성이 다 자라거든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거든. 응? 무슨 놈의 지금 영어 교육은요, 여러분, 오히려 문법 구조를 다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게 체계적으로 배워요. 학문적으로. 토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 버리지, 돈 나가지,
근데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가문은 괜찮아. 근데 신앙이 없는 가문들이 문제예요. 대기업 회장 그 손녀딸 아편쟁이 돼서 들어온가 봐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목숨을 이어가게 한 부모님의 그 정신을 우리도 목숨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육적 목숨도 있지만 영적 생명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코르반 하고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만이야. 부모는 별도야. 그런데 신약시대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죠. 베드로전서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다. 이는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것도 거짓말장이다.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종교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잔인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버트란트 러셀이 책제목이에요. 제가 그 숭실대 철학과 그 박사과정 발표 때 그 책을 읽었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잔혹한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다 벌였다. 이게 책제목이에요. 이게 책제목이에요. 실제 그래요. 중세시대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 누가 먼저 쳐들어갔어요? 기독교라고 볼 수 있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정확하니. 우리 개혁교회는 아닙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그 아일랜드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 여러분 막 죽였어요. 그 여러분 메리 여왕이라고 했잖아요. 메리 여왕. 여러분 왜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개 보고 메리 한 줄 알아요? 그 영국에서요. 메리 여왕이 하도 막 종교전쟁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숙청이죠. 죽이니까 차마 욕은 할 수 없고 개 이름을 메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죄 없는 개를 메리라고 막 쫄랑쫄랑 오면 그냥 패버린 거죠. 그냥. 거기다 분풀이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전두환 시절에 대머리 있잖아요. 대머리면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유대교가 잘못된 종교관을 가질 때 코르반 하고선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 이게 바로 이 잔인한 종교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극진히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연결된 거 떨어진 게 아니에요. 형제 종교 간에 얼마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신교의 자유를 제일 강령으로 삼는 헌법적 자유민주주의 이 정체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20조 1항에 그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가진다. 20조 2항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제 요게 왜 생겼냐면 사실은 신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원이. 그런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헌법들은요,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군사 독재나 이런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헌법 가치였어요. 헌법 가치를 준수한다 막 정의사회국에 해놓고 사실 헌법대로 안 해. 절대 고문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에는. 그리고요, 정치, 사상, 결사, 집회, 완전 자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자기검열이라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하도 혹독한 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검열을 해. 누가 좀 센 이 통수권자 나오면 사람들이 내가 이걸로 하면 잡혀갈까? 하면서 자기가 검열을 해. 그래서 안 해, 말을. 그런 그 습성이 생겼어요. 하세요. 성경적 대한민국 헌법은 보장하고 있어요. 그냥 하세요. 왜냐?
국가보다 사회가 먼저 있었어.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리고 종교사회. 사회가 먼저 있었어. 국가는 나중에. 여러분 옛날에 국가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국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국가는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고 죄인이 통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상호 견제를 하도록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독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험하게는 사실은 사법부에 있던 사람이 행정부로 가서도 안 되고요. 한번 판사는 판사로 은퇴해야 돼. 아니 이게 어떻게 변호사를 가냐고. 그 판사 친구들한테 야, 나 이번 10억 받았거든. 너 얼마 필요하냐? 요게 가능한 거야. 이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냄새는 킁킁 나지만 사법농단이라는 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사회 안에 이 교회는 교회 사회가 있어요. 이 사회를 그 국가가 함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부모 교육을 하잖아요. 자녀 교육을 하잖아요. 효도 교육을 하잖아요. 이건 국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지금 이거는요, 국가 기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반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모든 사회의 기초는 가정이라고. 가정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갈라서도 안 되고, 이거를 사실은 좀 이렇게 그 대형교 우리 선배님은 이 가정이 달만 되면 이혼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신자 중에 상담을 하면 절반이래. 야, 그리고 설교 아예 그냥 안 돼. 그럼 장사지. 성경이 나온 걸 해야지. 하나님 맺은 짝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가르쳐야죠. 계명인데. 뭐 장사합니까? 어제도 그 돈이가 그런 사람도 바람도 안 좋은 목사가 그냥 이 임예성부터 성령까지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생중계하거든. 새벽기도에는요, 우리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가 난 몰랐는데 비공개 처리돼 있더라고. 처음부터 공개를 해야 되는데 비공개.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찾아오지를 못해. 새벽기도 TV 오면 딴 게 나와요. 우리가 새벽기도 TV인데 그 비공개돼 있고 우리 생중계 중심이야. 다 생중계. 그래갖고 LA 있는 사람도 6시에 시간 맞춰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LA에서 지금 이 시간에 페이스북 최협병교 그룹방으로 일부러 들어와갖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유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근본이 있어요. 근본. 인간의 생명보호 원리에서부터 나와요. 이거 뭐냐?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생명구원. 근데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생명 파괴를 명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꼼꼼하게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제가 이제 반세기 이상 목사가 살면서 이제 벌써 그 60년 가까이를 이렇게 목사가 사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서재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거 그냥 그 안에 살면서 이 대충 이게 파악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게 한 230여만 명. 혹시 시간 많은 분들은 세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몇 명 죽였나. 근데 마귀가 사람을 죽인 거는 한 10여 명. 근데 언제 그러냐? 언제 그러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잃어버렸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라면 막 치를 떠시는 거예요, 치를.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떠냐면 노아 시대 때 8명만 신앙에 감은 8명만 빼놓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신앙적 그 고난이 앞으로 닥칠 텐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올 텐데, 마지막까지 노아의 8가정처럼 남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라고 명령한 그 명령은 우선이고, 왜냐면 우리 언약을 어긴 쪽에 우리의 그 탓이니까. 근데 그 나머지는 사람끼리는 생명을 보호하는 철저한 계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 같은 경우는 별도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주신 목숨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얼마 전에 이건 선교사가 보내온 건데, 그 모국이라고 해요. 모국. 방글라데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얘기해버렸네. 모국이라고 해요. 모국. 근데 거기서 마을에서요, 그 이슬람권 이제 마을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책하고 사로 같이 끌고 갔는데, 야, 진짜 폐축이 돼. 그거 막 불을 태우더라고, 이렇게 덮어갖고. 튀어나와 막 찌르고. 나 그거를 충격을 받았어, 사실은. 21세기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에. 근데 그게 막 역사가 깊더라고. 막 유대인들이 중동 사람들을 이스마엘 후손이라 해갖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문제야. 예수 잡아 죽인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냥 껍데기를 벗겨갖고 중동인들을 막 죽이고 그랬나봐요. 석유 막 차지하려고, 석유 시장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살짝 그 영미사회에 기독교 사회 속에 묻어 들어와. 장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기독교인들에 대한 억하감정이,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평화주의자입니까?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우리 얼마나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이게 유대교적 신앙이 껴버리면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여러분 호전적 기독교 있죠? 가끔 봐봐요. 이스라엘기 들고 나와. 그거 유대인 장학생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기독교인 껍질을.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순교를 당하더라 복음을 증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 존중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자기의 생명 보호보다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주신 생명이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그 장로를 청하죠.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너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봤던 거죠. 저에게 말하는데,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는 또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겸손하게 섬겼지, 눈물로 흘렸지,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정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내가 자신있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열심히 가르쳤고. 근데 뭐라냐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 미리 말씀해 주셨대요. 근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 순교적 사명 때문에 한 것은, 또 이것은 허락되는 성경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5절에, 우리 25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천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가치들. 그것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자기 목숨을 건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자기 걸 다 건 거야. 다 걸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 땅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 갖고 다 팔아가서라도 그걸 사고 싶은. 그러니까 한 인간의 목숨, 이 생명은요,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의 총체보다 더 무겁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죽게 하듯 해야 돼요. 회초리 드는 순간 이 아이는 인생 파괴되어 버립니다. 8세 이하의 아이가 먹고 싸고 젖병 물리는 그런 그 이드 단계, 본능의 단계에서 본능을 충족하지 못하면요, 에고 단계를 자아가 막 성장기 때 이게 감춰져 있다가 슈퍼에고, 그러니까 초자, 이제 다 성장한 다음에 그게 이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막 울 때 있잖아요. 그 밥 달라고 장난 우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 있죠? 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그때 우리 아버님이 참 훌륭한 일 하셨어. 북한에다 국수공장이니 막 어린이 병원이니 막 엄청나게 그냥 그 교회에 성경을 쏟아 부어가면서 그랬었는데, 왜냐면 1990년대에 북한에서 그냥 거기 지금 적대국으로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요 300만 명이 동시에 죽어간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사고가. 자본주의는 어쨌든 필리핀 부익부로 사는 사람은 살아. 죽는 사람은 지금도 오늘 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40명 자살한 게 아니라 지금 50명대로 넘어가고 있대요, 지금. 코로나19 불경기 지나면서. 막 자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필리핀 된 사람들은 못 견디지만 사회적으로 웃겨요. 밥을 같이 나누니까 밥량이 이만큼인 걸 똑같이 이렇게 줄여간대. 그래갖고 대량 죽은 거예요. 300만 명인가 죽었다고. 근데 자꾸 북한은 거짓말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생명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전체주의 위험성 뭐냐면 자기들의 구조, 자기들의 어떤 그 체계의 사람을 이용을 해. 사람이 목적인데, 생명이 목적인데.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한번 따라봅시다. 기독교 정신은 첫째,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자녀를 때려서도 안 되고요. 부모를 존속 살인이나 존속 폭행해서도 안 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강한 형벌 내리라고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 나갑니다. 두 번째. 기독교 정신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형벌은 어마무시하다. 하나님이요, 성경 전체 230여만 명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죄 지면 애늘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가면 그건 애늘이 없어요, 그냥. 그거 지옥 형벌이에요. 아니, 리얼하게 그랬잖아요.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달라고. 그 부자가 거짓 나사는 위에 있는데. 그리고 가갖고 내 친척들한테
알려주라고, 이곳에 오지 말겠고 알려주라고 했는데 지금도 선지자들과 지금도 사명자들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듣질 않아.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생명을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는데, 노아 홍수 사건 직후에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게 한 자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이미 배웠죠. 우리 초기화평기 성도들은 이미 다 정상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정상적으로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나온 사람은 다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쭉 이어져오는 정신적 율법인 연속성과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 양을 바치는 그런 비연속성이라고 했죠. 딱 끊긴다고 했죠. 근데 이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의 행동을 한 사람은 그 살인자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비연속성이라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뭐 사형제 폐지제도니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 변하지 않아. 그 정신적 율법 그대로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때린 자, 자녀를 막 극단적으로 몰아서 폭행한 자, 애들이요 자기 힘으로 감당치 못하면요 뇌를 비워놓는데요. 심리학적으로. 그걸 빙의라고 그래요. 그럼 빈자들이 누굴 불러?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불러야 되잖아. 귀신 불러요, 여러분. 그래 미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그 성도 자녀 중에도 군대 가서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정신병원에 평생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그 영혼 생각하면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은 나아지질 않아요. 얼마나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사람을 때렸으면 그게 빙의란 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사랑으로 훈계를 키워야지. 그걸 키워갖고 또 부모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응? 부모가 무슨 힘이 있어요. 윗사람을 공경치 못하는 인간은요, 그거는 짐승이라고 봐요. 응? 여러분, 모순도 적대적 모순 있고, 외치마는 혹은 강도 같은 그런 적대적 모순 있고, 비적대적 모순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비적대적 모순은 뭐냐면, 같은 한 회사, 같은 한 조직, 한 교회, 이런 건 비적대적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원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죠. 근데 한 회사에서 같이 먹고 살았는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상사한테 들이받고, 부모가 용돈 안 준다고 나이 40 먹은 사람이 부모를 때리다 부모가 결국은 경찰서에 살려달라고. 야, 이런 시대. 응?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형의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모세의 율법에도 적용이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살인한 자를 죽여버리라. 이게 뭐냐면 동해보복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동해보복. 네. 같은 해를 끼치는 보복을 하는 거예요. 동해보복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형벌은 범죄자가 범한 죄에 상응하게 주어진다는 원리예요. 왜냐? 오늘 마태복음 17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버이 주일의 정신이에요. 우리 세상에 어버이날하고 많이 달라요. 뭐냐면 우리는 생명권 때문에 생명권.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그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생명을 또 우리도 자식들을 만들었고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응? 자, 이제 아무튼 간에 생명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 예수님 어떻게 했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 중에도 사람의 생명을 구한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일보다 더 먼저야.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이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강론하실 때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관복음. 요한복음 빼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이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강론할 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온갖 지병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시멘트 가루 분지는요, 돼지고기 아니에요. 분지를 한번 들어가면 안 녹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멘트를 뭐 간다든가 시멘트를 막 구멍 낸다든가 시멘트 먼지가 다닐 때는 방진 마스크 반드시 써야 돼요. 거의 방독면 수준으로. 패드라면 안 녹아요. 그 나중에 늙어서 다 그게 거기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힘든 노동을 통해서 키워준 게 자기라고. 여러분, 일하다가 철야근 때 어찌라고 쓰러질 뻔한 게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전 그걸 알아. 전 월요일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오전에 신학교 강의 갔다가요, 오후에 그 신문사 이 마지막 교정이라든가 그 광고 빈대 봐주러 가는데, 야, 11시도 안 끝날 때도 있어요. 나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돼. 이거 그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 수십 년을, 거의 3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개척보다 먼저 이제 언론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카메라를 잔뜩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를 초월한, 요즘 이제 시대는요, 제4차 산업혁명 그 메타버스를 누가 버스 탄다고 얘기하는데, 메타는 뭐냐면 초월하다. 이것도 따라해 있어, 아무래도. 자, 메타는 초월하다. 버스란 말은 뭐냐면요, 유니버스란 말하고 메타란 말하고 섞은 거예요. 유니버스. 유니버스 다 알잖아요. 우주. 그죠? 그러니까 세계. 그러니까 초월된 세계,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상해. 그냥 가상 세계 하면 다 알아듣는 거를 메타버스. 요즘 젊은이들은요, 거기에 아주 미쳐있어요. 20대들. 정체성이 없. 아무튼 이제 시간 전략을 짧게 얘기하고, 아무튼.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키워줬단 말이에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그 부모의 생명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 방치하는 자, 그의 직분 가질 자격 없어요. 부모 말씀, 신앙적 부모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도 인정치 않아. 난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거짓말장이니까. 왜요? 부모 생명권. 생명을 주신 분 아니야. 생명권. 근데 여기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하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율법 어디고 고치라,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왜 손마른 자가 된 줄 알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요, 석회공이에요. 석회를 직접 손으로 발랐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 석회 얼마나 독성이 많아요. 응? 석회의 독성 때문에 손이 말라붙어요, 이게.
침투를 해요. 여러분 피부도 호흡을 합니다. 어떨 때는 막 이게 쌓이니까 숨을 못 쉬어갖고 썩어. 혹은 말라붙어 이렇게. 그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손 마른 자는 직업병 환자예요. 그 가족의 생계도 이을 수가 없어요. 자식들 먹일 수가 없어요. 자식들은 어린데. 그 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였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를 그 영혼을 생명권을 불쌍히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혹시 고쳐서 율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 그걸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잡아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손 마른 직업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유대인들은 이게 또 웃긴 녀석들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구해됐어요. 구해됐다니까? 자기는 구해됐다고요. 양은 구해됐다니까요. 왜요? 재산이니까. 이게 다 돈 앞에 사자입니다. 돈이라면 신앙 버려버리잖아. 경제적 효율성. 하나님이 먼저야? 아마 내일 지 생명 데려간다고 해도 하나님 먼저 아니야. 그냥 돈 주면 그거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탈무드에 우리 반기독교적 정서가 들어있는 탈무드인데 이 반기독교적 정서가 아주 그득하죠. 유대인들이 만든 거니까. 근데 이 탈무드에 이 어떤 부자가 죽어가면서 자기는 지금 죽어갖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유언이 뭐인 줄 아세요? 야, 어떤 백화점에는 뭐가 있고 어떻게 정리하고 넌 어떻게 유산 물려받고 야, 구멍가게는 어떻게 정리하고 그 얘기하고 있더래.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성도 그 정도라면 성도는 이제 막 간 거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분이 우주도 만드셨고 그분이 하시는데 하나님 섬기를 제1차로 해버리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해 뜰 때 새벽 기도에만 우리를 같이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삽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랬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인간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온 천을 잃고도 부모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부모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편하게 모시고 기쁘게 하고 요즘엔 정 안 되면 저것도 되잖아요. 화상 전화. 우리 김희정 선생님 그 신방할 때 신전 축복 대지마할 때 화상 이렇게 그죠? 다 화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한번 얼굴 보이는 게요. 부모는 그게 기쁨이에요.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오히려 막 집에 있는 거 그냥 반찬 다 꺼내고 막 먹을 다 꺼내고 그 싸주잖아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권 중에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의 율법보다도 직업병 환자를 우선시했던 그 예수님의 정신. 생명.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생명사랑 이걸 회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에게는 생명사랑을 가르치시고 자녀도 부모 생명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생명을 권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그 생명을 기억해 드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부모 덕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지금까지 기저귀를 갈아주실 때부터 우리가 다 성장해서 출가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신을 희생하며 쓸 것 못 쓸 것 다 아껴가면서 우리에게 정성을 쏟아주신 그 부모님 덕에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부모의 생명권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기독교적 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부모 또한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기독교적 정신이 살아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생명권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권의 부가가치세인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이 11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생명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더욱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오지의 선교사들, 그리고 또한 섬마을과 농어촌의 목회자들, 결식 신학생들, 그리고 또한 이 지역 일대의 화재 이재민들,
아직도 10년이 지났지만 자립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회적 어버이들,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선교를 해야겠는데 그리하려면 선교금이 많아져야겠나이다. 주여, 우리 성도들 선교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과 직장생활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번성하게 해주시며 소득이 늘어나게 해주시며 이제 나눠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신 우리의 부모님에게 생명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리라 하지만 주의 앞에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